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이 땅에서 생명을 이어가며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깨어진 세상을 살기에 때로 원치 않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그 고통과 고난을 견디어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며 결국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해석된 삶을 성실하게 살아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119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가장 긴 시편입니다. 히브리 시의 특징은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이 119편은요 그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히브리 알파벳 22개의 순서에 따라서 8절씩 22개의 연으로 구성된 총 176절로 이루어진 이 알파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8절씩 22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형식미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토라로 대표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9편에는요 이 가르침, 교훈, 방향을 뜻하는 이 토라와 그와 유사한 의미의 단어들, 그러니까 말씀, 판단, 증거, 율례, 법도, 계명, 약속 등등의 단어가 무려 189회나 반복해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 17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189회가 반복해서 쓰였으니까요 한 절마다 최소 1회 이상 이 말씀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119편의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19편의 첫 번째 연인 이 알파벳 알렙으로 시작하는 1절부터 8절까지는요 마치 시편 1편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베트로 시작하는 이 9절부터 16절까지의 두 번째 연은요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만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그렇기에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잊지 않겠다는 그런 굳은 결단을 노래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세 번째, 네 번째 연으로 이어지는데요 17절부터 24절까지는 알파벳 김멜로 시작하고 25절부터 32절까지는 알파벳 달렛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앞에 1, 2연의 내용이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즐거워하겠다라는 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3연과 4연도 상당히 밝고 결의에 찬 내용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3, 4연은 전혀 상반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지금 시인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 주님의 종인 자신이 정말 제대로 살 수 없는 지경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해주시면 주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좀 이상하죠? 다시 말하면 지금 자신이 죽게 생겼으니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이렇게 고백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불경스러워 보이지만 시인은 지금 자신의 어려운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1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의 행복에 대해 말하며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순종하는 자로 살겠다고 결단까지 했는데 실은 그렇게 살고자 하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과 여건이 그렇게 살만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아멘. 구체적으로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 토로하고 있는데요 자신은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의 종인데 자신은 지금 자신이 사는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떠돌이 나그네 신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이 땅이 진짜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는 진짜 집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편에서 말하는 나그네라는 고백은요, 그런 의미에서의 나그네가 아니라 지금 자신이 몹시도 외롭고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고백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외로움과 불안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20절에서처럼 주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다가 내 영혼이 지쳤다고, 상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텐데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는데도요,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은요,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죠. 그렇게 내가 힘들고 괴로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때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인은요, 그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견딥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달라고 더 간구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이 고난과 고통이 해석되어야 자신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물론 때로는요, 마음이 상할 정도로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창조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당신을 무시하고 거부하며 나 자신이 주인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쫓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신 분이시죠. 이 아들까지 주셨는데요, 무엇인을 못 주시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저와 여러분이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외로움이 있다고 해도요, 때로 하나님이 응답하시 않는 것만 같을 때에라도요,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인처럼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간직하고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요,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요, 이 계속되는 구절들에서 같은 패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인데요,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요, 지금 나그네같이 외롭고 고통스러운데 더해서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멸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본래 사람들은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 너무나 자명해져. 그런데 그런 자들이 주님의 교훈을 지키는 자신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있으니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요,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조롱과 또 업신여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요, 야, 너만 정직하냐? 너만 잘났어? 다들 이렇게 하는데 뭐 잘났다고 유난이야? 라는 조롱을 당하게 돼 있죠.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면요,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럽니다. 오히려 친근해지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할 일도 없죠. 그렇다고 멸시당하지 않으려고 세상 사람들처럼 말씀 없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세상은요,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도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상이 올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따르다가 고난당하는 것을요, 오히려 기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시인의 고백을 보면요, 또 정말 감격스러워요. 23절과 24절입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니라요, 고관들, 그러니까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명예 있는 사람들도요, 이 시인을 지금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종인 시인은요, 그 순간에 주의 율례들,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 비방과 조롱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충고자라고 고백하는 거죠. 얼마나 멋진 믿음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제 이 시인은요,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요, 오히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말씀이 그의 즐거움이고요, 그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인도자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인 거죠. 25절부터는요, 네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인 달렛으로 시작하는 연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신뢰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이 진흙탕에서 뒹군다고 해도요,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32절에서는요, 정말 너무나 멋진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해요.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면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지금 이 시인은 그가 처해 있는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결국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는다고 해도요, 자신의 주님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내가 마음껏 달려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거죠. 이 시인은 자신을 살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임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가는 대로 가고 그렇게 세상이 흐르는 대로 따라 살면요, 우리는 죽습니다. 아니, 이미 죽은 것이죠. 그러나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거슬러서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면 우리는 삽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좇아서 살고 계십니까? 오직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을 붙들고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